지난 주일 오후에 사회주의가 왜 비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비성경적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다음 달 정확히 30일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모저모로 들려오는 소식은 한 달 새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국회에서 뭔가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기독교인들 의원과 교회들이 많이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법입니다. 동성애는 왜 비성경적인가? 제가 2주일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왜 비성경적인가? 지난 주일에 비성경적인 이유는 인간이 처음 사회주의를 학습을 하면 배우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아주 매력이 있고 정말 달콤하게 들리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입학을 해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사회주의 여기에 침체되어 평생 동안 자라고 공부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달콤한 소리, 매력적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급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생산도 분배하는 사회, 듣기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맡기시기도 하고 2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하고 5달란트를 맡기시기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주의는 일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나누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3번째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20세기 후반 들어서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 후반이 들어서면서 세계에 남아있는 사회주의가 별로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공동생산, 공동 분배를 한다는 사회주의는 인간이 근본 죄인이라는 본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자나 게으른 자가 똑같이
배급을 받는다면 누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파탄으로 사회주의의 종국 국가였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북한은 당시 지하 자원이 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은 지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공장 시설이 많았습니다. 수력 발전으로 전기가 풍부해서 1970년 초까지만 해도 한편으로 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산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주도의 공산사회주의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로 나아갔을 때 공산사회주의의 북한은 경제가 파탄되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북한 주민의 1인 연 평균 소득이 146만 원. 우리나라의 1인 연 평균 소득이 3,364만 원. 몇 배 차이입니까? 마산상고 나오신 분. 23배, 23배 차이가 총 생산에는 47배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잘 살 수 없다. 잘 살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피해 숙청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눈 깜짝하지 않고 죽입니다. 구소련이 공산화되자 기독교인을 얼마나 죽였느냐? 2,700만 명. 이 지도자 2,700만 명을 포함해서 약 8천만 명.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학살을 했습니다. 누가? 소련이. 중국이 공산화되자 약 7,700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얼마나 처형을 했는가? 약 500만 명. 500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자신의 고모까지도 처형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군의 총사령관으로 청살리 전투의 영웅 김자진 장군이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서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보셨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4사람 중에 1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합니다. 월남이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되자 종교인들은 모두 목사나 지도자뿐만 아니고 종교인, 기독교인 모두 처형을 했고, 지식인들, 교사들,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땅을 가진 지주들, 이 사람들 약 100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드디어는 여러분 안경 쓰신 분, 안경 쓴 사람까지도 모조리 다 처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개화시킨다고 하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처형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무자비한 처형 때문에 국외로 탈출한 인구가 보드필드 약 106만 명. 육상 탈출한 사람이 얼마냐? 약 50만 명. 탈출 중에 발각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약 1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형될까? 처형의 1순위는 누굴 것 같습니까? 다음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요, 무신론 국가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 사회주의가 되면 가장 크게 희생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UN 인권위원회의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데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각 곳에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정교조들이 순진한 학생들에게 친북, 반미 교육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도나 자료들이 수시로 전송하고 있는 것 보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 폐망 직후의 상황, 인구조사와 주택조사와 재산조사를 일거에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하고 내 땅, 내 집이라고 팔다가 발각이 되면 즉각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거주지간에 이쪽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거주지 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자를 두어서 보고하고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자가 있으면 허가와 사전의 승인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를 처형하고 공개 처형장, 인근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서 누구든지 보는 자리에서 처형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재산이 1억 이상 소유한 자, 그리고 직장 없이 놀고 먹는 자, 사회 범죄자, 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 자, 이런 자들을 잡아다가 즉각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가셔서 여행을 해보시면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쉽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물건은 배급제, 식량도 배급, 드디어는 물까지 배급, 입는 것까지 배급.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중에도 하사관 이상, 경찰들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하다가 대부분 5년 안에 사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재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 없이 즉각 처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베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0여 년 전, 당시 가난과 무지와 미신에 찌든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현대식 학교를 세우고 현대식 병원을 세웠고 미신 타파, 축첩제도 폐지, 여자와 어린아이 인권 보호, 농촌 계몽운동, 그리고 금주운동, 도박 폐지운동, 특별히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서 한글 보급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6.25 남침 때
유엔군과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거의 적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살인마인 산부자, 생지역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뻔했던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가장 많은 군대를 우리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얼마나 왔느냐? 180만 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180만 명. 가장 많은 사상자 13만 7,250명이 내 나라도 아닌데 지키러 왔다가 죽어나갔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5,000분의 1의 확률도 없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오늘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메가더 장군상이 어디 있느냐? 인천에 가면 이 부둣가에 메가더 장군이 상륙한 그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메가더 상을 끌어내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후에도 학교, 고아원, 모자원 등등 시설과 수많은 원조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지옥에 갈 뻔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우리나라가 철두철미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청교도들의 생명을 바친 선교의 사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좌파 정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좌파 정권이 그렇게 혹독하게 상상치도 못하게 그렇게 정권을 유지해 왔을까? 우리 백성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성경적인 신앙관이나 비성경적인 사회주의나 비성경적인 동성애법이나 비성경적인 이슬람 문제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낮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멀다 하고 유행이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생각도 많이 바뀝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를 따라가고 혼란에 빠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때를 보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 지도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고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오.